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1월 1일 첫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슬슬 저물어가는 그 늦은 오후에 어느 한 청년이 이 벤치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원을 청소하는 그 관리인이 이 멍하니 앉아 있는 청년이 조금 수상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관리인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는 여전히 힘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관리인은 이번에는 이제 조금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계속 여기 있을 겁니까?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이번에도 힘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걸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인은 이 엉뚱한 대답만 하는 이 젊은이가 더 수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관리인의 미심쩍은 그 표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그 질문을 골몰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젊은이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공원 관리인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질문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질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정식 분석학자이자 작가인 이 스캇 팩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이자 박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매우 유혹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 이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만 했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박국의 말씀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하박국을 읽으면 질문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박국을 읽으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하박국을 다 읽으면 하박국의 끝은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11월 1일 이 금양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바라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이든 어떤 간구이든 다 좋습니다. 오늘 이 금양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간구했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소망하기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나가실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깨워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이 11월 한 달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결단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의인이 형통합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인이 형통하고 온갖 죄와 악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고 대놓고 악을 범합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대놓고 종교 활동을 하고 온갖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평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시대적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적 상황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흔히 이제 신바벨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바벨론은 요시야 왕 때부터 세력이 활발해지면서 신흥 강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강대국 아수르와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되죠. 이때 이제 애굽이란 나라는 바벨론을 견제하려면 아수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반면에 이제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패망이 이 남유다의 독립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공격하는 애굽의 진격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이후 이제 애굽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오면서 외적으로는 바벨론과 대립하고 내적으로는 온갖 불의와 가혹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당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서슴지 않고 불살라 버렸고, 또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화의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갖 불의와 죄가 가득하고 거짓된 정보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이런 비슷한 시대 속에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따지는 거죠.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악인을 좀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악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이교도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저 악하고 패악한 나라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넌 참 믿음이 없구나. 넌 참 불평불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때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답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도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좀 거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해도 하나님께 질문해도, 그리고 항의해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껴안다, 매달리다 라는 뜻이 바로 하박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따지고 항의해도 하나님을 꼭 껴안고 따지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따지죠. 도대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박국이라면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확 나가버리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십니까? 이러고 하나님과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니 기다려라. 내가 말한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즉 바벨론 같은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행위만으로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가 의롭거나 완전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의 소출이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겠죠.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나무들에서 나온 소출들은 먹는 것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한 각종 잔치나 제사에서도 이 소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업은 바로 유목 생활이나 농경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이나 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그런 게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월 1일 첫 금요일 새벽 기도에 왜 나왔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족의 건강이나 사업 또는 자녀의 시험, 수능 등등 이런 기도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니? 이번 달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번 달에 정말 중요한 수술이 있는데 주님,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죠. 그럼 왜 눈을 감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눈을 감습니까? 현실을 외면하라고 눈을 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함인 것이죠. 이때의 눈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좀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제가 영어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문장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눈으로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구나. 눈을 뜨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이 문장이 이렇게 보이죠.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거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God is nowhere.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God is now here.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 험한 산지를 가뿐히 뛰어다닐 수 있는 저 사슴과 같은 힘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운 문제와 상황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월 한 달,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설령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을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매달리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저와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1월 첫날의 새벽을 깨워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삶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금양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공급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1월의 첫날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사슴처럼 가볍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